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국 애로의 초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일 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겠고 또 만민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의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각처에 임하도록 특별히 기도에 힘써주시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있다는 많은 이 세상의 결핍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뿐만 아니라 사랑의 결핍, 긍휼과 자비 이런 결핍들이 큰 지금 기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늘의 충만한 자원을 힘입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이 땅에 의와 평강과 실학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라도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또 이 땅에 영혼들을 초청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자, 22장 1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가보셨나요? 예.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임한 줄로 압니다. 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다. 앞에 읽으셨으니까 여기 나오는 혼인잔치를 베푼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은 곧 하나님의 아버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다. 그 종들은 누구냐면 구약에 보시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선지자, 선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주의 초청장을 가지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했던 침례 요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자, 그런 선지자나 또 하나님이 보낸 일꾼들. 지금 시대를 말한다면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그 다음에 보시면 오기를 싫어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기를 싫어했다.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다.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의 초청을 거절한다. 그 잔치에 참여해야만 천국의 맛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잔치를 거절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 특히 오기를 싫어했다 하는 표현은요. 이건 계속적으로 거절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께로 오세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세요.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했지만은 그들은 계속적으로 거절했다. 과연 누구냐는 거죠. 오늘 성경 전체를 본다면 유태인들, 특별히 유태를 리더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그 포함해서 먼저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먼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유태인이었어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했던 유태인들인데 그들이 계속 거절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계속 복음을 누군가에서 들었을 거예요. 근데 계속 거절했다가 돌아오신 분들이 계시라고 보는데 계속 거절했다. 이게 누구냐면 바로 유태인들. 왜 거절했을까? 그들은 이 잔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류의 총체적인 왕이십니다. 근데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예수님의 왕 되심과 주 되심을 그들 인정하지 않았어요. 유태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그들이 기대했던 왕은 정치적인 왕이었어요. 다윗 같은 정적인 왕이 나타나서 로마를 전복하고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왕이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저희들이 잘 살고 풍요하게 살고 그런 정치적인 야망을 가졌던 유태인들이 결국 무기력한 예수, 가장 가난하게 태어나서 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할 정도로 그런 빈약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뿐 아니라 또 그를 따른 제자를 보면 세상에 존경받을 만한 그런 가치성이 없었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예수가 무슨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고 그 나라를 강력한 나라로 세울 것이냐는데 그들은 불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은 거절한 겁니다.
자, 그런 어떤 유태인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4절 보시면 다시 또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 또 보냈어요. 종들을 계속 보냈습니다. 근데 그들은 또 거절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기를 그들이 오라 했을 때 5절 보시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돌아갔더라고요. 돌아보지도 않고. 이 얘기는 뭐냐면 언어성에 보면 등한히 여긴다. 다시 말하면은 그 가볍게 여긴다.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가치, 예수님께 대한 가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왕 대신의 가치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 돌아섰다는 거예요. 더 큰 가치, 그들이 말하는 땅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밭으로 갔어요.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가치성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말은 복음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은 땅의 가치를 추구했어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들은 돌아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유태인들이 그랬습니다. 자, 그럴 때 또 남은 자들은 종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선지자를 많이 죽였습니다. 이 천국의 초대장을 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했던 하늘 말씀을 전했던 메신저들을 많이 죽였어요. 유태인들이요. 그리고 또 모욕하고 죽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거절한 유태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을 당하는 불행을 안게 되었고 1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고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 다음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않다. 예, 그 잔치에 대한 절대 기준 가치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그만큼 중요하고 예수가 중요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중요한데 그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다 보니까 하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그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선택을 잘못한 거죠. 자, 9절 보시면 그때 다시 이 하나님께서 종들을 또 보내십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잘 준비되었죠. 모든 것 준비된 잔치입니다. 청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합당치 않으니까 네 거리 길에 서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만나는 대로 세상에 나가라. 이제 유대인의 세계를 벗어나서 모든 이방 세계까지도 다 구원해라.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원래는 먼저 초청했던 자들이 여기 천국잔치의 맛을 보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처음서부터 예수를 거절했어요. 지금도 유태인들은 거절하고 있잖아요. 절대다수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종들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 네 거리 길에 서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다. 예, 만나는 대로. 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어떤 자입니까?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 자라. 왜 악한 자 선한 자의 기준이 어디 있을까?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선하다. 이방인들은 악하다. 세리와 창기, 이방인들 새끼가 그렇잖아요. 죄로 물든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천하다고 여기고 악하다고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선과 악의 기준이 오직 뭐냐면 오늘 본이 나오지만 결국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님의 의를 힘입는 사람만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볼 땐 선하냐 악하냐 예보로 주님은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저 사람 분이 선한 사람 같은데 열매는 악하게 나와요. 얼마든지 사람을 운석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잔치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은 뭐냐면 누구든지 죄인이에요.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자고 그 다음에 예복을 입은 자들만 이 잔치를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주님은 문을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이 잔치에 오도록 해라. 구원을 받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죠. 자, 천국은 열려 있습니다. 아멘. 근데 지금도 천국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 지금 내가 하는 일보다 천국의 가치 있다고 여기지나요? 내 산보다 우리가 앞으로 꿈꾸는 모든 이 땅의 일들이 하나님과 천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성보다 더 크게 부여한다면 우리는 똑같이 우리 등을 돌려서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잔치에 초대받았다 하지만은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과 동일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드디어 사람들이 잔치에 가득 차게 되었다. 10절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배설한 천국 잔치에 모든 사람이 가득 차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 이 땅에서는 누릴 수 없는 천국의 그 맛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는 열려 있어요. 예, 주님이 오라 하시면 참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잔치가 배설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가득했는데 11절 보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보며 보러 돌아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다. 많은 사람이 초대를 받았어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드디어 이 예식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더라고요. 예복. 이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또 여기 들어왔느냐,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대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일반적으로 그 중동의 문화는요, 이 예식에 참여할 때 분명히 주인, 특히 왕이 초청한 그 잔치라는 것은 대단한 잔치거든요. 그때 분명히 예복을 입고 참여를 해야 돼요. 그게 중동의 문화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같은 제국은요, 왕이 부여한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고 또 예복을 가지고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 자랑이에요. 예, 왕이 기부해 주셨다, 왕이 주셨다, 이 하사품을 가지고 평생을 자랑으로 여겼던 그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니,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몰려오고 많은 초청을 받고 나름대로 이 잔치에 참여했다고 말하는데 주님께 쫓겨난 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 마지막 날 주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무엇으로 우리가 영원한 할례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예복이 예복. 자, 선한 자, 악한 자가 다들 참여했던 잔치입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예복을 입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사람이에요. 구태여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 여기에 참여한 누구보다도 내가 낫다. 이게 바리새인적 태도잖아요. 이게 바로 유대인의 사고방식이에요. 우리만 구원을 하나님 허락하신다. 선민주의. 그러니까 우리만,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 이런 비교의식, 이런 것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어떤 필요성과 가치를 절대 공감하지 않는 거예요. 잔치는 참여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리고 고백하고 내 인생을 그 잔치, 그 천국에 온전히 올인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죠. 여러분, 이런 분들이 의외로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주님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와요. 은혜지요. 교회에 몰려와요. 그래서 주님 말씀했잖아요.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적다. 여러분, 택함 받은 자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주님께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와 어떻게 들어왔냐 했더니 어땠습니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 영광스러운 잔치의 초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또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실 분이에요. 그 잔치에 참여했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잖아요. 근데 아무 말도 못해요. 결국 이 사람은 쫓겨났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면 단 조건은 한 가지예요.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구원은요. 아멘.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모든 거 다 준비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얘기해야 되죠. 예수님이 제 옷을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단 한마디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서 왔고요. 내가 편안해서 왔고요. 그를 따르면 뭐가 좀 좋아진다니까 왔고요. 이런 사람들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보혈의 옷을 입고 사랑의 옷을 입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그런 실제적인 의의 행동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히 많은 분들이 나는 뭐 모태신앙이다. 나는 크리스천 학교를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너무나 팽배해요. 근데 의를 입었다,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뭘 인정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의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열매가 있는 삶이 내 자신이 분명히 구원을 받다는 확증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절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배에 참여했다.
뭐 선한 일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왕이 초대하신 목적, 예수를 위하여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하나님의 왕국 나라를 세우는 일에 예수님의 의를 힘입지 않고는 결코 이곳에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가운데 한 분도 없이 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예수의 보혈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의 옷을 입은 자답게 그 잔치에서 함께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다시 변화의 세상에 나가서 그의 종들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종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이 잔치의 성격을 또 세 가지로 구분한다면, 첫째는 이 잔치는요, 이 천국 잔치는 모든 것이 준비된 완벽한 잔치예요.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뭐라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갖추었다. 완전한 잔치예요. 예, 수많은 잔치들이 세상에 있지만 이 왕의 잔치는 대단한 거잖아요. 궁중으로 초대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잖아요. 일생 자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초청했다, 그것만 가지고는 자랑이 되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천국 잔치는 하나님이 베푸신, 인류에게 베푸신 잔치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최대의 기쁨과 만족과 또 그 소망을 주는 그런 연애가 바로 여기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상대적으로 뭐예요? 다들 갈급하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갈증을 느끼고 살고 있어요. 무엇인가 지금 어디야 되는데 수많은 잔치를 배했지만 완벽한 잔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되게 잔치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는 돌잔치라고 있잖아요. 애들은 잘 모르지만 그 한 살짜리는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기쁨이 되니까 되게 잔치를 몇 번 해요. 되게 친족, 가족들과 친지들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돌잔치를. 근데 좀 더 먼저 결혼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회갑잔치가 있잖아요. 근데 회갑잔치, 과거에 한국의 회갑잔치는 동네잔치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50년대 평균 연령이 52세였어요. 우리 한국의 생존 연령이 52세.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다 돌아가실 분들이에요. 우리가 통통 비게 생겨서 지금. 예. 52세였다고. 지금은 80세를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52세가 생존 연령인데 60세까지 살았다는 것은 이건 장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동네 잔치예요. 소를 잡고 뭐 짐 막 잡아요. 굉장히 큰 잔치였죠. 근데 요즘엔 80세 되더라도 그냥 요즘에는 점점 갈수록 청년 취급을 받게 생겼어. 예. 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 자, 그런 시대에 좀 살고 있어요. 근데 가장 극적인 아마 잔치 중에 그래도 절정의 잔치는 결혼식일 거라고 봐요. 예. 성인 남녀들이 결혼해서 한 가정을 꾸미고 모든 내빈을 초청해서 앞으로 이제 그들이 살아갈 일들을 가지고 축하해주고 축복하는 그런 잔치잖아요. 오늘 혼인잔치예요.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큰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갈급하고 갈증 느끼고 목마른 영혼들을 이 잔치에 초대해서 영적 필요를 채우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잔치에 초대장을 주신 줄 압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바로 예수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날마다 그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생의 복. 또 먹고 마시면서 그 나라의 즐거움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실학을 맛보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의, 평강, 실학을 계속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예수를 모신 하나님 백성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값비싼 것을 음식을 먹더라도 영적 필요는 채울 수 없다. 네, 아무리 인류 호텔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내 영적인 필요는 채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호텔, 저 호텔, 이 음식, 저 음식 이것저것 추구하지만 궁극적인 열정, 영적인 이 필요와 갈급함을 채울 수는 없어요. 근데 주님은 바로 이 잔치에는 예수를 인하여 이 만족한 은혜를 있게 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 잔치를 큰 잔치로 표현했어요. 왜 큰 잔치냐?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 있는 잔치예요. 구원. 세상에 줄 수 없는, 어디를 찾아다녀봐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갈급하는 게 뭐냐면 가장 큰 가치, 영원한 가치, 그 가치인 구원을 받지 못해서 오늘 헉헉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예수를 믿지 않아서 하는 갈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다. 이 동네 저 동네, 이 호텔 저 호텔, 이 음식 저 음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 넘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큰 구원은 식탁에 놓는 어떤 음식을 우리가 음식물을 같은 거예요. 무조건 이 잔치는 먹으면 되는 거 와서 완벽하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내가 가서 만들 것이 없다니까요. 주님께서 이미 예수를 통하여 우리 죄를 다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인간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잔치고 큰 은혜고 큰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잖아요. 먹기만 하면 영생한 이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잔치의 특징은 기쁨이에요. 기쁨. 잔치는 어느 집에 가보더라도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에 대해서 가장 크고 놀라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바로 이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탄생 소식을 알렸던 천사들이 그때 애친 목자들에게 말한 얘기 있잖아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좋은 소식을 내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뭘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이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생명의 물이기 때문에 그분을 인하여 먹고 마실 때마다 기쁨이 있는 거죠. 아멘. 저는 이 세상에 많은 소식들이 있지만은 물론 그때그때마다 태어난 소식도 있고 또 합격 소식도 있고 좋은 직장 또 좋은 어떤 일들 통해 열매를 거둔 많은 소식들이 있어요. 이 소식 저 소식이 있지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예요?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아멘. 이 소식을 접하고 보면 다른 것은 그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절대적 가치, 영원한 가치는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 소식을 내가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의 가장 큰 가치는 뭐예요? 바로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든지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예수를 믿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이 놀라운 잔치가 바로 천국 잔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큰 잔치라 했냐면 이것은 인간들이 만든 잔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 사랑으로 이 잔치를 준비하고 배설하신 거예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는 우리의 지혜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어떻게 담당할 수 있어요? 인간 누가 이 구원을 만들 수 있어요? 다 죄인인데 영원한 인간의 갈급함은 바로 예수로만 채워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 나라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준비 과정을 본다면요. 여기 보면 소도 잡고 주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더라 왕이요. 그것처럼 예수님 그 가치 많은 희생을 전제한 그 준비된 잔치예요. 그냥 우리는 먹고 마시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만드셨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가치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만큼 큰 자랑과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요. 자꾸 이 사람들은 좀 미루고 또 돌이키고 그랬지만 이 잔치는 바로 믿기만 하면 바로 구원을 받는 그런 잔치임을 알아야 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더 늦출 것 없이 이 제약 가운데 지금 믿으면 지금 이 잔치에 참여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잔치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분들이 나왔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잔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이 은혜를 나도 지금 더 늦지 않고 지금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 거 아니에요? 아멘? 어느 분이 물어봐요.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보면 지금 노력 중입니다. 무슨 구원을 노력해요? 그렇잖아요. 다 준비된 잔치란 말이에요. 인간의 구원을 위한 완벽한 잔치가 모든 것 준비된 잔치예요. 누구든지 이 잔치에 와서 먹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은혜 잔치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이든지 말할 수 있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누구이든지 바로 예수를 믿게 하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 아니에요? 바로 이런 복음을 전하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잔치에 많은 분을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면 여기서 오소서 그랬어요. 예. 잔치에 초대되죠. 오십시오. 오라 오소서. 네.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한 명도 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주님의 사랑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보내고 또 보내시고 또 찾고 또 찾고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지금 주님은 고대하고 계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받기를 원하시니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내 가정이나 이웃들, 그 나라와 또 백성들,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전하서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좀 선교사를 캄보디아에 보내고 등등 또 지교도 세우었지만 다 그들이 이 복음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복음의 절대 가치상 때문에. 이 땅에서 살 수 없겠어요 그들이요. 세상 가치를 따진다면 다른 것 해서라도 돈 벌고 살겠지. 그렇지만 이 가치가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 가치성 때문에 가서 초대장을 나눠주면서 예수를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그래서 섬기고 사랑하고 일생을 바치면서 한 영혼이라도 예보를 잊게 하고 구원받게 하려는 노력을 경주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분명히 뭘 해야만 구원을 준다고 말해요. 예, 수행을 해라. 여기에 이르면 된다. 과거의 유대 종교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히 준비해 놓으시고 누구든지 오세요. 누구든지 오세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복음이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이 유대인들은. 그리고 돌아서 갔거든요. 여러분 이 초청 앞에서도 응답하지 않는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니라. 값없이 그냥 와서 받으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소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적 사명이다. 여러분, 근데 이들 가운데 본다면 왜 그 분명히 거절을 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또 예수님의 가치에 대한 인정치 않고 왜 돌아갔을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들의 가치가 땅의 가치라고 했잖아요. 바로 예수님 천국의 땅보다 현재 눈에 보이는 가치. 그래서 밭을 사러 갔습니다. 또 사업하러 갔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기준, 절대 가치에 대한 차선을 선택한 거예요. 다 사업이 중요하잖아요. 다 일을 해야 됩니다. 가정을 꾸며야 되지요.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절대 가치, 인류에 있어서는 절대 가치는 구원인 거예요. 그렇죠? 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갈급한 영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선을 선택하지 못했다. 차선을 선택했다는 것이 이들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눴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승천하실 때도 감람산에서 한 500의 형제가 다 봤어요. 예수님. 다 부활하신 거 봤고 구름 타고 승천한 거 다 봤다니까요. 근데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유하면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있어라. 그게 뭐냐면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성령을 받고 드디어 교회가 출발한 거예요. 성령은 우리 교회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럼 500의 형제가 봤는데 그럼 남은 사람 120명이 모여서 기도해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기적을 다 봤어요. 부활도 봤고 승천도 봤어요. 근데 막상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고 순종한 사람은 120명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어디 갔다고 보세요? 어디 갔나? 아니 기적을 본 사람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셨어요. 막 위로 승천하시는 거 봤어요. 대단한 은혜를 입은 자잖아요. 근데 막상 보니까 끝까지 말씀을 순종한 사람은 110명밖에 없었다. 많은 사람이 초대를 받지만 그중에 예복이 필요 없는 사람 한 사람 있었다니까요. 구태여 내가 그 의의 옷을 입지 않더라도 내 의로 내 실력으로 내 경건으로 무슨 구원을 받을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이라고 봐요.
자,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참 성경 공부 시간 되면은 많은 지혜로운 답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생각할 수 없는 답들도 성경이 각자에게 주신 은혜들이 많다 보니까 나오잖아요. 그때 한 집사님이 오더라고요. 목사님 380명은요 밭사러 갔어요. 사업하러 간 겁니다. 결혼을 갔어요. 정답이에요. 정답. 절대 가치보다는 차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천국 시민이라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었다면 이 은혜가 어떤지를 알고 모든 우선권을 주의 나라와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 그 가치가 막 드러나서 하늘의 신령한 복, 의와 평화, 실학이 넘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아멘. 그리고 금요일날 남전도교 공부하는데 요즘에 그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그 모세 아멜렉 전쟁 있잖아요. 거기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다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많이 공부하셨죠? 그럼 올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싸우니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게 뭐 기도의 표현이기도 하고 전체 신뢰하는 기도, 믿음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모세도 나이가 많았거든요. 어땠습니까? 손이 피곤해가 내려오잖아요. 내려와. 여러분 사역하시다 보면 힘들 때 있잖아. 좀 내려오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 아론과 훌이 바쳤습니다. 올렸더니 전쟁이 또 지던 전쟁이 또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지사님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는데 보니까 내가 좀 피곤하다고 어떤 일을 하다가 피곤하다고 자꾸 내려놓는 훈련이 있습니다. 내려놓는 버릇이 있습니다. 관둘 거야, 안을 거야, 내릴 거야.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동역자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역자. 아론과 훌을 구하면 되지. 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이 사역을 자꾸 내려놓느냐.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동안에 주석을 보고 여러 가지 봤지만 그냥 피곤하다 뭐 그런 거만 기도하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 말을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이제는 핑계대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손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줄 알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은혜만 받으면 잔치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잔치를 심입고 여러분 범사의 모든 일에 더욱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이 값없이 얻어진 놀라운 이 구원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신 가치 있는 구원인가를 알고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주인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드디어 끝까지 거절하는 그들을 더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구원의 초대장은 한계가 있어요. 물론 주님 오시는 날 드디어 이제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라지겠죠. 그렇지만 지금도요. 천국은 근접해 좀 눈앞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베푸신 큰 잔치예요. 아멘. 그 잔치는 먹고 마실 때마다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잔치인 거예요.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교회는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또 예수가 주인 되시고 또 잘 성장하고 성숙한 공동체가 반석에 세운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또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과 비전을 쫓아 행동하고 순종하는 그 교회. 그런데 이 모든 걸 이루려면 기도가 전제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세상을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세상을 구원하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지금 갈급하고 피곤한 영혼들에게 그를 살리는 능력은 그 마음속에 예수가 심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안 돼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니 초청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잘 듣고 이렇게 여러분처럼 순종해 왔으면 좋겠지만 돌아보지도 않았더라고. 돌아보지도 않고 확 돌아섰어요. 제가 옛날에 그래서 보니까 가끔 어머님을 통해서 말씀하거든요. 야, 그래도 네가 좀 가만히 보니까 좀 목사가 좀 되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에서 하셨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확 돌아섰습니다. 귀를 딱 닫아버렸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려면 신문지로 얼굴 덮어버렸어요. 내 생각은 뭐냐면 당장 사업을 해야 돼. 돈을 왕창 벌어서 목사를 섬기면 됐지. 이런 생각만 가졌어요. 여러분 각자 은사가 다르니까 부르심이 다르니까 저는 그때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머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도 저는 확 돌아섰다니까. 아예 보면은 안 들으려고 그러고 멀리 떨어지려고 했어요. 뭐 이런 태도를 가졌던 것이 유대인의 사고였고 놀라운
이거는 모태신앙이잖아요. 모든 기회를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만나니까 계속 헤매고 다니는 거야. 이밭 샀다가 저밭 샀다가.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요 분명히 이래. 오늘 다음에 믿을게요. 오늘 요거 끝나면 믿을게요. 저거라고 끝나면 믿을게요. 이 사람들 밭 산 다음에 뭔 줄 아세요? 사업해야 되는데요. 사업하고 뭐 결혼해야 되는데요. 다 이런 핑계에 대다가 절대가치를 잃어버리고 일생 동안 땅만 쳐다보고 얻을 것 찾다가 인생을 맞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안드로포스 위를 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을 모두를 하늘의 잔치를 초대해 받았잖아요. 이제는 의의 옷을 입으셨죠? 한 분이라도 여러분 이 시간에 만약 의의 옷을 입지 않았다면 마지막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상태로 갔다가는 우리는 쫓김을 받고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지옥에 떨어진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천국은 지금 기회지만 마지막 주님 오신다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죽는다면 믿지 않고 죽는다면 그분이 바로 지옥문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정말 지금 믿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한 해 동안 한 명이나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공부하다 우리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공부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시더라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수십 년을 주님 믿는다고 해왔고 또 은혜를 많이 받았고 뭐 복도 많이 받았는데 막상 돌이켜보니까 한 명의 영혼을 제대로 구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시더라고요. 예, 한 명의 영혼도.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어떨 것인가 생각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워. 요즘에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어떤 영적 도전을 받으신다면 기도로 전도하시고요. 입술로 전도하셔서 영혼들을 어쨌든 가장 가까운 데부터 멀리까지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